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나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룩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기르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좀 우울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뭐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우리는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살면 살수록 이게 조금씩 더 많이 느껴집니다. 타고난 머리가 다르고요, 타고난 외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력이 다르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출발선이 다른 세상을 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보일 때 사진을 막 누가 잠깐 봤는데 사진을 막 붙여줬더라고요. 차은우의 얼굴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요. 다른 사람 일반인들을 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오징어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도 오징어입니다. 여기도 아무리 뭐 잘생겼다고 생긴 사람들 이렇게 우리 형제들 딱 이렇게 차은우 옆에 붙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좀 잘생긴 오징어 아니면 좀 못생긴 오징어 요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공평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더 가질 수도 없고요, 누구도 덜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칼같이요 딱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1초 더, 누구한테 1분 더, 누구한테 1초 덜, 아니면 10분 덜, 이런 게 없습니다. 칼같이 떨어지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모두 24시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 시간 역시도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뭔가 숨 막히고 갑갑한 상황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엄청 느리게 갑니다. 반대로요,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같은 시간임에도요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내가 실명은 많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떤 상황이 제일 싫니? 오빠랑 있는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요 오빠랑 있는 시간이 정말로 괴로운 시간입니다. 여긴 아닐 거라 믿어요. 또 이런 시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은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몇 분 뒤에
일어난 상황을 알 수 없고요. 당장 10분 뒤에, 당장 1시간 뒤에, 아니면 당장 한 달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여기서 누구를 화나게 해서 이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저를 멱살 잡을 수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 줄 몰라요. 자, 멱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분 뒤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상상 속에서 어떻게 하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미리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대비하겠다. 이런 꿈과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5분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3장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이 주는 두려움에 실패한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주는 두려움에 실패한 사람들. 사무엘상 8장에서요. 사무엘상 8장에서는 사사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지파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다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무엘이 시간이 흘러 늙게 되자 두 아들을요. 사사로 세웁니다. 그 전에 사무엘이 다 순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또 이 지파 공동체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좀 버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한테 좀 당신이랑 당신 그 아들들 말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게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한테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렸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왕을 세우는 일이 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며 왜 불신앙적인 자세일까요? 일반적으로요, 사사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사를 중심으로 사사가 각 지파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을 모여서 다 이제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다가 사도의 부름에 응답해 모여가지고 군두에 편성돼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언제 불려갈지도 모르고 누구와 싸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엘은 늙었고요, 그의 아들은 완전 노답입니다.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고 또 트라우마도 있어요. 홈리와 빈드하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에 반해서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나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 체제를 수립했었고요, 전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때때로 다른 나라와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강한 세력을 견제하고 전쟁의 위협을 줄여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좀 더 체계적이었고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 체제 안에서 좀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딱 만들어져 있으면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도 그 조직이라는 그 안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좀 불안함 없이 살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그 체제를 대신하여서요, 안정감 있는 왕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는 이 백성들이요,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원래부터 이놈들은 하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막 처음부터 준비를 했다. 아, 지금이 때다 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7장에서 보면요, 사무엘과 안과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조상을 따라 했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다 진짜였습니다. 다 찐이었어요. 그러나요, 시간이 흐르자 달라집니다. 주위 나라들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점점점 팽창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은요, 점점점 발전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무기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점점 철기를 가져가고 철기 문명권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동안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은 이제는 백성들에게 불안감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발전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다른 나라가 강성해져가는 그 소리는 들려오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하나님이 아니라 안정적인 왕의 체제를 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과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뒤처져져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유,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까요? 우리도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시간도요,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드렸던 그때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점점점 희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가르침과요, 미래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섞여가지고 막 우리한테 몰아 덮칩니다. 파도처럼 몰아 덮쳐요. 그냥 해일처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인 체계를 찾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어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자는 생각으로 우리 사람들이 점점 돈을 찾고 자리를 쫓아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요, 내가 하나님 등쳐먹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이용계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란 미지의 영역에 쫓기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파도에 쫓기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해서 보이는 것들을 왕의 자리에 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고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 시간이란 변수 앞에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뛰어나지 않은 사람 다 똑같아요. 이 시간 앞에 굴복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조그만 지파, 베냐민 지파 출생으로 자기는 왕될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브 메시지 통해서 읽었던 것들이 있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빠 그 암나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에 갔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한테 왕이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난 나귀 찾기 왔는데, 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넌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이런 일을 이루어질 거야
사무엘이 말합니다. 근데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이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버렸어요. 와, 기름 부음을 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가 무서워가지고 왕을 막 뽑고 있을 때 사울 어디 가고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저쪽 가가지고 자기가 설마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난 아닌데, 나 왕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감당 못 하는데, 어떡하지? 또 반대하는 놈들도 분명 있을 거고 하면서 저기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시키십니다. 제비뽑기에 뽑고 결국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를 추적하셔서 끝내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와, 난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가장 작은 친구가 여기 주미겠네요. 여기 주미를 딱 세우더니, 주미야, 네가 여기를 담당하는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거야. 딱 세워요. 와, 어떨 것 같아, 주미야? 좋아? 와, 내가 대장이다. 아니죠. 목사님도 있는데, 전도사님도 있는데, 엄마도 있는데, 뭐 나를 왜 세우시는 거야? 엄청 부담스럽죠.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싸우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분명히 사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장 시험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와,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부러 히브리인이라고 던졌습니다.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약간 깔보는 말투가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칭하지 않고 히브리,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이 약간 깔보는 말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선동 잘합니다. 사울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와, 야, 쟤네가 우리 무시했다 하면서 와, 몰려듭니다. 몰려들었어요. 엄청 몰려들어. 야, 싸우자 나갔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입니다. 보십시오. 병거, 즉 전차가 3만입니다. 전차가 3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때가 되어서 그때 전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울의 때 전차가 3만. 마병, 엄청난 기동력과 공격력을 갖춘 말탄 기수가 6,0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일반 병사는 헤아릴 수 없어서 모래알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적군이 아군보다 월등히 몇 배 많을 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래알 같다. 당시 어떻습니까? 전차는 사울 쪽에 없는 전차는 3만. 말탄 그 병사들은 6천. 일반 병사들은 셀 수도 없어. 우리 외 몇 배. 와,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얼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웠기에 이제부터 모든 전쟁은 왕과 왕의 전쟁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기세가 꺾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밀한 피난처에 숨기도 하고요, 때로는 군사 집결지인 원래 길갈에서 모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다가 길갈을 지나서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설마 쟤네가 여기 길갈에서 진다고 해도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이런 생각으로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길갈에 사울과 함께 있는 병사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 역시도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명령 체계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지네 멋대로 막 다 움직이고 있고요. 도망가고 있고요. 사기는 땅을 치고 있고 탈영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요. 싸움 한번 못해보고 전쟁에서 질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급박한 시간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갈 거야 라고 말해놓고 그 약속 시간 7일 지나주고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할 이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탈영병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10, 9, 8, 7, 6, 0. 사울 안에 카운트다운이요. 이제 0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움직인 겁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움직인 거라고요. 병사들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행동에 대해 묻는 사무엘에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시오. 보십시오. 당신이 늦게 왔고요. 병사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고요. 눈앞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이거 하면 우리 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에 사무엘은요. 여기에 대해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아이고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었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책망하면서요. 이 행동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울의 행동들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시간을 끄면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일까요? 보십시오. 제사는요.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은 백성들을 독려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거야.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요.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하나님께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정하신 제사 제도를요. 완전히 어기고 월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급박한 시간이 찾아오자 사울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내고요. 자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려 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시간이 주는 이 공포감과 압박감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끝날 것 같은 카운트다운 속에서 정말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방향이 안 보이는데 이럴 때요. 하나님을 구석으로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요. 사울이 이게 처음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앞쪽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암몬을 이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정말 그가 이 제사를 드리고요. 압도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완전히 블레셋을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누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성공함. 땅을 엿폈고 그 왕궁을 엿폈고 그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인간들은 박수를 보냈겠죠. 사람들은, 백성들은요. 하지만요. 어쩌면요. 그 성공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울이 떨어진 것처럼요. 우리도 완전히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망가졌습니다.
그 불안감이라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오는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불안감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또 오늘은 사울은요, 급박한 이 쫓기는 단 그 시간 속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시도 시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마지막 사사로서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다릅니다. 같은 동시간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또 사울 역시도 스스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사 사무엘은 끝까지 사사로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보낸 시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서 3번 부름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4, 5, 6장에 사무엘이 나옵니까? 4, 5, 6장에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7장이 되어서야 사무엘이 성장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짧은 3장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 3장은요, 와, 굉장히 힘겹고 버거울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3장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하시고, 직접 그를 훈련시키시고, 직접 그를 준비시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결코 가볍지 않고요, 그냥 마냥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7장에 등장하기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 5, 6장에서 사무엘은요, 이 기간에서 그는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요, 희석되지 않고 부르신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준비하는데, 와,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 이경규 씨라고 해야 되나? 너무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라니, 아이고, 그 어른이 그래, 이경구 옹께서 그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와,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0년 무명이면 10년을 가는 거고, 20년 무명이면 20년을 가는 거다. 누구도 반짝스타는 없다. 반짝스타는 한순간에 끝난다. 자기가 무명을 겪는 그 시간만큼 그 후에 그 유명세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모든 실력은 무명일 때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실력은요, 사무엘의 그 희석되지 않았던 그 순수함과 그 실력은요, 3, 4, 5, 6장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무명의 시간이, 이 오랜 시간 동안요, 사무엘을 변치 않게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그와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급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와,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가리키고, 그동안 그렇게 끌어왔고, 그렇게 열정을 베풀었던, 헌신했던 그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온 시간이요, 정명으로 부정되고 도전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요, 사무엘은 이 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뭐냐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다. 사무엘아, 그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시겠구나. 와, 나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가 급박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멱살잡이 한 게 아니라 아이 다 집어치워 던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좀 도전도 되고 되게 좀 제가 집중하는 곳이 있었어요. 뭐냐면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사무엘 12장입니다. 12장 앞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거의 이제 뒤에는 사무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12장이 사무엘이 하는 거의 공동체 앞에 하는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무엘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자신은 떳떳하게 살아왔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난 여기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내가 만약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참 이렇게 사람이 말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공동체 앞에서 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혹시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그리고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와 동시에요, 기억나십니까? 7장에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했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정말로 세상으로 나올 때, 등장할 때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도요, 동일하게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사무엘의 처음과 끝은요, 같았습니다. 7장의 사무엘의 사역도요, 13장의 사무엘의 사역도요, 같았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일하는 것도 다릅니다. 걱정도 다르고요, 터전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 속에서요, 그 시간이라는 미지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영역을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시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날 누가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왕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좀 내려와 보세요. 제가 이제 좀 할게요.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는 다른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좀 더 뒤에 있는 분 같아요. 이제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을 구성에 제가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희석되어 가고 상황에 쫓겨서 왕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은 것들, 또한 내가 하렸던 나를 올려놓던 그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신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간이, 이 두려움의 시간이, 이 흘러가는 알 수 없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을 올려놨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다시 한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목에 곧아서 내 마음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에 알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뜻과 다른 방법과 다른 것을 휩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동일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있어도 동일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무엘같이 떳떳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처음과 끝이 같았는데 우리 또한 인생의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하나님 마지막 그때에서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 즐거움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사무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아버지 정말 그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우리 또한 떳떳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법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